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니까요,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은 제 눈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때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은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왜 후패해지는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저희 방송과 함께 하나님의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함께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자리에 한 분 모셨는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빛날 수 있는 시기에 세상의 어두운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긴 분입니다. 뭔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그 발걸음의 주인공, IT라는 나라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많은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워졌던 그 나라에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고 있는 복된 삶을 살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IT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헬렌 선교사님을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김헬렌 선교사님, 지금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IT에서 고아와 과부들, 좀 어려운 분들, 가난한 분들, 낮은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신다고 그래서 사실 아까 뵙기 전에 좀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파워풀한 모습이 보이는 이런 분이 아니실까 했는데 너무 고운 분이 오셔서 네, IT 지역 지금 하고 계신 일을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마약하고 폭력하고 길거리에서 먹고 자는 희망이 없는 아이들 지금 40명 데리고 있고요. 남자아이들이고 다 10대 이상이고요. 그런 아이들을 이제 쉘터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만을 위한 학교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싱글맘 사역을 하면서 엄마들의 경제 자립을 위한 그런 사역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장병 사역도 하고 있는데요. IT 아이들, 심장병 아이들을 한국에 데리고 가서 연대와 그 연대 세브란스하고 삼성에서 매해 수술해 주는 사역을 해서 올해까지 63명 해줬습니다. 와, 그러시군요. 네. 제가 이렇게 뵙기에 한 10년, IT 지진 난 것이 10년이 아직 안 됐죠? 8년 됐습니다. 8년 정도 됐죠. 네. 그럼 그 기간 안에 이러한 사역들이 시작이 되신 거겠어요? 네, 사역은 2012년 5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내년 4월이 되면 7년이 되죠. 아직 7년이 안 됐습니다. 네. 네. 거리에서 그렇게 사시는데 오늘 선교사님 통해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기대가 되고 궁금해집니다. IT 처음에 가신 건 언제세요, 그러면? 2010년 지진 났을 때 네. 유엔의 그 지진 복구를 위한 이제 평화유지 부서 소속으로 해서 6월 25일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여성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유엔에서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곳 LA에서도 많은 분들이 선교사들이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IT가 처음에 가실 때 선교사로 가신 건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유엔 직원으로 갔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유엔 직원으로 가셔서 그 당시 했던 일은 뭐 지진 복구 상황 뭐 이런 걸 파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유엔은 기본적으로 유엔이 가진 사명은 한 나라를 세우는 거고요. 또 평화유지 부서에서 하는 일은 그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이라서 네. 주로 법 제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들을 만들고 예. 정치적으로 도와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지. 사실은 긴급 복귀는 더 그러니까 UNDP나 이런 유니세프 이런 데 일이고요. 그렇군요. 근데 저희는 주로 폭력을 줄이고 안전을 유지하는 일이죠. 예, 그래서 예. 유엔 군들이 다 파견이 됐을 때 유엔 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호했고 그다음에 그 안정을 위해서 이제 패트롤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방지, 네네. 그다음에 여성의 정치 참여 진흥 이런 쪽 일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구호하고는 그랬군요. 특별히 그러니까 관계가 유엔 없었죠. 직원으로 네. 가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유엔 직원은 아니시잖아요. 아니죠. 그 선교사입니다. 바뀐 이야기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유엔 안의 직원으로서 맡은 일을 하러 가셨다가 다시 이제 선교사로 가시게 된 그 뭔가의 계기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과정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럼 다시 그러면 유엔으로 돌아오셨다가 다시 이제 네네. IT로 가게 되셨나요? 네네. 어떤 마음이셨고 어떤 일들이 좀 있으셨어요? 저는 사실 유엔 직원으로 IT 땅을 밟았을 때 예수님을 몰랐어요. 가톨릭으로 자라긴 했는데 저희 모태 신앙이긴 한데요. 한 20살 정도 됐을 때 가톨릭의 회의를 느껴서 또 가톨릭도 떠났기 때문에 예 그랬다가 IT 가서 선교사님들이라는 분들을 제 인생에 처음으로 만나게 됐죠. 점점 이 신비로운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유일한 한국 분이셨기 때문에 네. 그분들하고 잘 어울려 다녔죠. 근데 어느 정도로 제가 철이 없었냐면 이제 목회자들이 오셨잖아요. 선교사로. 네. 근데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근데 한 분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 한 네. 분은 2살이 더 어렸는데요. 제가 그 2살 많은 분한테는 오빠라고 불렀고요. 그 2살 어린 분한테는 이름을 불렀어요.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그렇게 철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도 그런 분을 이제 만나서 뭐 오빠 동생 다 좋은데 지금 선교사가 되시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 네. 거기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철없이 잘 어울려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같이 모여서 교회도 저희들이 설립을 하게 됐고요. 네. 그 교회에 이제 탁형구 목사님을 저희 담임 목사님으로 추대해서 이제 교회도 하게 됐지만 제가 1년 그 이제 계약이 끝나서 뉴욕으로 가려고 하니까 세례를 받으면 어떻겠냐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세례받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예수 믿는 분들하고 잘 어울려 다니긴 했지만 제가 꼭 굳이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래서 좀 여러 종교를 이렇게 그냥 편하게 믿고 싶은 그런 좀 자유로운 영혼으로 남고 싶었죠. 직업도 유엔에 있겠다. 네. 종교적인 유엔 활동을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싫다 그랬죠. 저는 이미 가톨릭에서 다 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틀리다고 받아보라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한 선교사님을 이제 세례 교육을 시키는 이제 분으로 주신 네네. 거예요. 예. 근데 그분한테 뭐든지 다 물어봐라. 근데 이제 물어보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뭐 그 중에 한 질문은 나는 성경이 남녀 차별적이어서 싫다. 왜 기분 나쁘게 남자 몸에서 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를 왜 여자 위에 머리로 앉혔냐 뭐 이런 질문. 그리고 근데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 질문은 뭐 불교를 믿으나 이슬람을 믿으나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지 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그래 다른 종교도 다 좋지. 그런데 다 사람이 만들었고 108배를 해도 죽을 때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밖에 못하는데 기독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을 하면 구원이 바로 이렇게 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분한테 아이 사기치지 마세요. 말 한마디로 인생의 진리를 알 것 같으면 이 세상이 다 구원받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내가 그러니까 아니야 정말 그렇게 돼 해봐.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됐죠. 모든 분들이 다 감동받아서 유엔 직원이
이제 제가 1호 예. 세례자였거든요. 다 우시는데 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막 이러고 있었죠. 그리고 갔는데 이제 뉴욕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제 마음 안에서 뭔가 이렇게 간질간질한 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꾸 제가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면 저처럼 이렇게 즐거워진다고. 네. 그러니까 joy죠. 저한테 기쁨이 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죄라는 사슬 속에 갇혀 있는 저의 모습. 저는 이제 엄마하고 좀 많이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원치 않는 아이였고 살면서 여자라는 이유로 여자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런 많은 말들로 이렇게 약간 언어적으로 학대를 당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한 번도 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 본 적도 없었고 사랑해 본 적도 없었어요. 예.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의 의미를 저한테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그 세례라는 아주 단순한 일을 통해서 저 자신을 주님께서 이끄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 네. 길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85명이 세례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주님한테 이끄는 거는 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만 할 줄 알면 저는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인생이 그렇게 해서 바뀌었고 그게 결국은 부르심으로까지 연결이 됐죠. 그러셨군요. 그렇게 처음 만난 주님이 글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주님에 대해서 오랜 시간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처음에 그렇게 주님을 내 구세주다 이것을 알게 되신 순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때 제가 지금 주님과 그때 주님은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때 잘 몰랐으니까. 네네. 근데 주님이 저한테 준 거는 프리덤이었어요. 자유였어요. 자유함. 네, 예, 자유함. 예. 근데 그 자유함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되게 컸는데 뭐냐면 저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경험은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부르심을 받고 IT를 가게 된 거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또 계기가 좀 있었거든요. 제가 세례 받고 나자마자 한 분이 이제 저한테 기도를 해주겠다고 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고아와 과부의 사역자로 IT에서 그렇게 기도해 부르신다고. 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뭐 기독교에도 쓸만한 점쟁이들이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예. 정치권에 있을 때 예. 그 많은 정치인들이 네, 그런 예. 무속인들하고 같이 일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그랬다고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죠. 어머, 기독교에도 이런 쓸만한 쪽집게 점쟁이가 있는지 몰랐네. 그리고 안 들었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잘 나가고 너무 행복한 착한 유엔 직원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착한 네. 유엔 직원으로만 살고 있었는데 얼토당토 않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고요. 그 사건들이 있을 때 그 예배를 갔는데 그 예배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땀으로 이렇게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치워주세요. 하지만 아버지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게 달라는 그 기도를 그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부를 때 그 소명에 바로 순종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을 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그 예언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딱 오는 거예요. 오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이 고통을 겪는 이유가 내가 불순종해서인가? 이게 부르심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노를 하면 마치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고통스러웠던 그 죄의 사슬 속에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것 같은 공포가 싹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주님. 부르셨으면 가야죠.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5일 만에 유엔을 그만두고 IT로 가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질문을 지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가 생각지 않았던 내 마음의 대답. 그래서 결단하시고 가게 되신 거네요. 근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IT에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그래요. 예. 아, 정말 선교사님 그 순종이 아름다워요. 어떻게 그렇게 유엔이란 직업을 내려놓고 가셨어요. 예.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순종이 저한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실 사역이라는 것이 모든 선교가 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우리가 실제 일하는 사람에게서 중요한 건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뭐 처음에 그렇게 5일 만에 결정하고 가셨는데 뭐 후원자도 아마 없으셨을 테고 또 어떤 뭐 신학을 공부한 선교사님도 아니기 때문에 평신도 사역자로 어쨌든 가신 거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없는데 그렇게 결정해서 가셨는데 가시자마자 사역은 이제 길거리 아이들도 만나고 막 이러면서 사역이 그냥 시작이 되신 것 같아요. 어떤 누가 후원을 좀 해주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아니 이제 제가 유엔을 그만두고 바로 이제 가서 네. 선교사님들을 만났죠. 네. 저랑 같이 어울리던 같이 있으셨던 분들. 그래서 네. 이제 그분들이 제가 가면 다 반가워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왔습니다. 이제 저 같이 사역해요. 제가 네.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 저를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렇겠죠. 누가 하나님이 불렀대? 누가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얘기해? 너 실수한 거야. 그래서 너무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네. 저를. 그리고 빨리 돌아가라고 유엔으로. 혹시 또 잘못된 신앙 네. 접했나? 그렇죠. 이런 근데 마음도 있으시겠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세례 받은 지 6개월밖에 네. 안 되는 애가 유엔을 그만두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 그러면 웃잤을까 뭐 이랬었겠죠. 근데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이분들이 믿지를 않으셨고 누가 아무도 저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 제가 부르심을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IT를 떠나서 유엔으로는 다시 못 돌아가니까 네네. 창피해서 예. 그래서 이제 도미니카로 가서 다른 사람 밑에서 좀 잠깐 일을 했었는데 네네. 그 일을 할 때 그 남자분들이 14살짜리 여자아이들을 성적으로 사고 파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죠. 하나님 제가 여기 왜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했기 때문인데 네.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오니까 그 기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 답을 달라고 하지 않고 의심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듯이 제가 의심을 하고 애굽 땅에 간 거죠. 그랬다가 이 여자아이를 사고 파는 걸 제가 보고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저는 평생 여성을 위해서 살고 싶었는데 제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제가 회개를 하고 다시는 부르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으로 가서 뉴욕에 돌아와서 제가 단체를 스스로 만들었죠. 그랬군요. 예, Development 네, for 네. Freedom International을 이제 만들면서 제가 제 세이빙으로 이제 제 저축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름을 Development for Freedom이라고 쓴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성으로 태어난 게 네네.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성을 위한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경제 진흥을 위한 법도 만들어서 네네. 지금 현재 여성 경제인 협회도 만들게 되고 근데 그걸로 뭐 이렇게 무슨 모든 장관상을 다 휩쓸고 뭐 굉장히 여성의 지위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경제적 자유를 주는 게 여성들한테 참 자유를 주는 거라고 저는 믿었던 예, 거죠. 예. 그런데 그날 변호사를 만나서 디벨롭먼트는 경제적 자유고 프리덤은 이제 경제적 자유라고 해서 한 건데 그날 제 친구가 예배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미국인 교회를 갔는데 그날 주제가 사도행전 3장이었어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또 와르르르 다 무너진 거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님 제가 주려고 하는 게 금과 은이군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사람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데 제가 오브젝티브가 그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그 다음날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단체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전도로 바뀌었습니다. 말씀 전하는 단체로. 그래서 그 단체를 들고 왔는데 후원교회도 없고 중보자도 한 사람도 없고 네. 심지어는 뭐 심정적으로도 지원하는 사람도 없이
그러니까 그냥 제 저축을 딱 들고 와서 여자 혼자 몸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 시작된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제 길거리의 고아들 또 어려운 아이들 돌보는 사역이 시작됐는데 지금 아까 시작하실 때 10살 이상의 그 청소년 네. 40명들하고 같이 생활하신다고. 아까 같이 그러셨어요. 생활하진 않습니다. 예, 걔네들 돕고 이제 아니요, 하는 거. 걔네들 집이 따로 있어요. 예, 예. 저희 사역장이 따로 있고 아이들 집도 따로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제 도와가시는 사역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역을 조금 더 설명을 예. 할까요? 처음에 이제 이 사역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역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깨셨어요. 그러니까 유엔하고 다시 일을 시작을 해서 유엔 돈으로 사역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다 깨셨고요. 네. 그리고 어디에 후원을 얻어볼까 하는 것도 다 깨셨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너의 소망은 나에게로부터 온다는 말만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의사를 보내주시더니 심장사역 하자고 그러셨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막 울고 있는데 주님 저는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다리를 보여주셔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져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지 네가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단지 예배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그러셔서 그 예배 사역이 저의 사역의 가장 중심 사역이 돼서 하루도 예배 없이는 사역이 시작되지 않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그렇군요. 사역이 예배 예. 다음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을 베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셨고 이 길거리 아이들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이런 깡패들 데리고 살으라 그랬으면 천리를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그만한 남자애를 하나 14살짜리 남자애를 보내셨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도 못 만져본 아이고 아버지는 그 이후로 얘를 버리고 도망갔고 예. 이 아이가 고아로 살면서 14살인데 자기 이름도 못 쓰지만 술 마시고 그다음에 마리화나하고 제가 이런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예. 이 아이를 위한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한 예배 사역이 시작됐고 한 분이 와서 저한테 이 아이의 얘기를 듣고 학교를 보내라 그랬는데 이 목적 헌금이니까 목적에 써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데리고 뭐 아무리 학교를 가도 학교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저희 직원이 아니 이런 애들이 길거리에 수도 없이 많은데 얘네들을 위한 학교를 짓지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맞아. 제가 유엔 직원일 때 제가 서운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유엔 직원으로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유엔 본부를 가면 이런 아이들이 차에 막 달라붙어가지고 돈 달라 그러면 제가 걔네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오늘 너한테 돈을 주진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거야. 그렇게 그랬던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랬는데 또 다른 직원이 되게 반대하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날 꿈을 보여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나무에 큰 나무에 이렇게 막 이렇게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이게 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저희가 길에 있는 아이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죠. 그래서 먹이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 삶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학교 끝나고 나면 다시 그렇죠. 폭력하고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술 마시고 마리아나하고 예. 그래서 얘네들 숙소를 놓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뉴저지에 있는 아주 작은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저한테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 3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무슨 돈을 주시겠어요? 의심을 했죠. 에이 무슨 이런 교회에서 내가 17,000불이 필요한데 해주겠어. 그리고 1시간 간증하라 그랬는데 전 30분만 하고 앉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제 간증 끝나고 나서. 그래서 헬렌 선교사가 원하는 걸 주자. 이러시더니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16,600불이 남았으니까 400불만 보태서 주자 그러셨고, 그리고 또 2,000불을 1년 동안 한 달달이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자기 사례비를 저한테 주셔서 일하러 나가시고, 그랬군요. 어쨌든 그 돈으로 아이들을 집이 마련이 돼서 아이들을 그 길거리에서 정말 아이들 길에서 많이 죽거든요. 그 깡패들이 와서 돈 안 주면 예, 예. 목을 칼로 긋기도 하고, 먹을 것도 없고, 화장실을 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짐승처럼 사는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이제 한 집에서 안전하게 살면서 그렇게 시작이 안전하게 돼서 건강하죠. 지금 네. 이제 아이들이 배우기도 하고 네. 또한 생활을 알게도 되고 사회를 알게 되고 네.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대요. 정말 지금 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선교사님을 하나님은 통로로 사용하시고 성령이 직접 손대시는 역사의 현장을 이렇게 눈에 보는 듯이 느껴지게 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랬구나 우리 듣는 사람들 그럴 수 있지만 순간순간 왜 어려운 일이 없으셨겠어요. 힘들고 또 네. 누구하고 좀 나누고 싶고 이런 일들도 있었을 텐데 가장 힘들었던 때 하나만 좀 생각해 보면 어떤 게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모기가 옮기는 그런 그 병이 치킨구냐라고 말라리아보다 한 10배 정도 더 되는 그런 병도 앓게 됐고, 댕기열도 앓게 됐고, 뭐 식중독에 뭐 장티푸스에 또 뭐 종합적으로.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예. 그다음에 저희 동료 선교사가 또 살해되는 그런 일도 생기고, 녹내장으로 이제 시력이 90%까지 잃었다.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정말 무너졌어요. 주님께 이렇게 이를 디밀면서 그랬어요. 주님, 제 이렇게 하셨는데도 만족 못 하세요? 이렇게 하셨는데도 저를 이 고통 속에 두시겠어요? 그렇게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저 외적으로도 힘들고 완전히 지쳐 있을 때, 그때 저한테 찾아오셨어요.